2022년 9월 11일 우리 예배를 찬양하며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809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주양이하고 같이 잘 부르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니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어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채우소서.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주양이 순정이 노래 안 부르나? 찬양을 요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말씀 받기를 원하네. 있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허되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주께
선전한 주이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를 씻으신 주이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나 속죄함은 없는 기쁨 나의 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았니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걸었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것을 고통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혈의 공동으로 내 지의 은혜의 권이 널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길 찬양합니다 영광의 길로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진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길 이 길 걸어가신 거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듯한 날개 피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그도
나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 위에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겨 하늘 가는 다른 길은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구원은 말씀하시네. 갈보리 너 나의 길 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몸에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구하는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님 가시관네.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생명이요 구원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이 시간 머리 숙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 못난 모습 그대로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장입니다. 너를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의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과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가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소서.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시편 63편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나 같은 살리시 지연해 놀라워 이런 생 찾아왔고 광명을 얻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71쪽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추석 명절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택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심은이라는 말씀 갖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복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그렇게 하려고 요셉을 이 형들보다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심은이라는 것에서 여기에 나를 이라는 데에 내 자신을 대입시키지 마시고 그것은 나 자신을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바로 대입시키는 것은 바로 상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요셉을 보내심은이라면 하나님이 앞서 요셉의 원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자에 태풍이 많이 일어나고 또 서울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침수가 일어나고 이 흰남노라는 그 태풍 때문에 특히 그 포항, 저 이 동해 쪽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집중 태풍 피해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또 침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연재해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러한 때에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봐라,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침수가 일어나고 태풍의 피해가 작고 자연과 기후가 이상기후가 되며 많은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오지 않느냐. 이봐라, 이 코로나 마귀의 병인데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 코로나는 때문에 우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에 일어나는 재해들, 홍수 피해, 재난, 각종 사고, 질병, 자연재해, 기근, 이 모든 일들이 없을 수는 없을진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이 개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맹인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이요, 주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부모의 죄였습니까? 아니면 뭐 가까운 친척의 죄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였습니까? 죄가 아니었다면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그렇게 맹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추측하며 예수님께 답변을 구했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 그래, 그 사람 저 손주로 이렇게 자꾸 올라가 보면은 그렇게 누가 죄지었다, 누가 죄지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있다 이거죠. 이 역사는, 우리 이 인생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이거죠.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미 이 대본을 다 써놓으셨다 이겁니다. 하나의 영화가 다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본을 미리 다 써야 하는 겁니다. 쓰고 그 각본에 짜여진 대로 감독은 상황들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를 계획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끝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것을 딱 정해놓기 마련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어요. 이거죠. 만드시고 온갖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이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서 그 만든 과정 가운데 보시기 좋았지만은 그 보시기 좋았던 대로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광과 우리 높아지기로 일색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각본을 짜놨다 이거죠. 이 각본을 짜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본들을 쫙 펼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역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각본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들을 다 계획하시고 정하여 놓았던 것을 똘똘 말아져 있던 것을 쫙 역사라는 이 공간에 펼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거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 오신 이후 2000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그 계획의 일순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태풍도 있게 되고 흰남노도 오게 되고 자연재해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저런 우리 생활의 모든 상황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오늘 2022년의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순간의 계획 아래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두셔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그 속한 이 순간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이거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의 그 포인트에서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처한 환경 가운데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정말 독보일 장군이고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깡패다, 하나님이 살인자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도둑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는 이 지진을 나게 해가지고 땅을 열어서 그 고라와 후손들이 그냥 그 고라의 자손들이 빠져 죽게 하는 일도 있고 18만 5천 명의 천사들을 보내어 멸망시킨 경우도 있고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의 수많은 백성들을 처치해버리는 일도 있고 수많은 애굽 병사들을 그 넘실거리는 홍해의 물로 수장시켜버린 경우도 있고 그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 여리고를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인데, 어떤 이는 그렇게 수장당해야 하고 멸망당해야 하고, 어떤 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일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뭐라 할 말 없는 하찮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질그릇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요 우리들은 질그릇인지라.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 어떤 이는 귀한 그릇으로, 어떤 이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누구간데 하나님을 힐문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느냐? 우리는 지원받은 물건인데, 지은신자가 어떤 이는 천하게 어떤 이는 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지으신 이를 뭐라 비난하고 조롱할 수 없는 이들이 지원받은 우리 인생이라 이거죠. 그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에서는 미워해버리고 야곱은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남자 같은 에서, 힘센 에서, 당당한 에서, 집안일을 위하여 힘썼던 그 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거로 버리시고, 간사하기 짝이 없는 그 야곱,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야곱,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야곱, 얼굴에 철판을 깐 그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에스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했다 이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반문할 수 없는 것이 별내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7세에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난 그 요셉입니다. 형제들의 온갖 미움을 다 받아 어떤 형은 죽이기로 결심했지만은 큰형 로벤의 도움을 통해서 목숨은 건지고 구덩이에서 꺼내어 저 미디안 족속의 그 상인에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서 애굽 보디발의 종으로 있다가 또한 저 왕궁에서도 모함을 받고 온갖 이런저런 감옥 가운데서 얼마나 시련과 환난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타국 애굽으로 가서 말이죠. 그러나 꿈꾸는 그 요셉,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 이제 이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은, 큰형들은 모두 다 애굽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간 가운데 결국 요셉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요셉은 자기 형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얼굴을 알아보니까 이들이 나의 형이구나 알았지만 애써 모른 채 하면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잡아놓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여러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 오늘 이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을 만나니 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울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며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생각하며 자기의 형들을 바라보며 가족의 끈끈한 애정을 느꼈던 그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형들의 배신과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요셉이었지만 그 요셉은 오늘 지나고 보니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땅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쫄쫄 굶어 죽는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애굽 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곡식과 발로 물대기를 하듯 그 나일강의 땅이 너무나도 벽한 곳이라 많은 곡식들이 자라나고 있는 이곳에 요셉을 먼저 보내서 당신들의 이 육적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굶지 않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을 먼저 보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가 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고기 사이로 횃불이 쪼개지며 지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가고 이어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400년 후에 너의 조상들이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천대에 만대까지 이르리라 약속했지만 너희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모세라는 그 용도자를 세울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거죠. 홍해를 건너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금송아지를 섬기며 아론과 함께 춤추며 우상을 섬겨 소를 따르는 그러한 일들, 불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로 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 물이 없어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 이 모든 과정들을 광야 교회를 통하여 긋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모조리 모아가지고 모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너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되리라 해서 모두 다 그들을 구원하여, 아니 구원할 것도 없고 그냥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처럼
이렇게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와 나의 자존심만 챙기기에 바빴던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정말로 환난을 겪게 하시고 혼란은 하나님을 향한 인내를 만드시고 인내는 연단을 더욱더 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게 하는 이 광야의 여정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겪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심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때로는 물이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그 질리고 질린 만나,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너희가 이 만나를 먹어 사는 것이 아닌, 메추라기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 떡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너희가 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된 것이며 바로 이들에게 영생의 복락이 예정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 때로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줄이고 우리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이심은 너희를 시험하사 종래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이행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요셉이 꿈을 잘 꿔서 종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온갖 자기의 아버지도 부모도 순종하고 바로의 주가 되고 애굽의 치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것 또한 그들이 바로 우리가 요셉의 말씀처럼 요셉이 그렇게 하여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해서 내 육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높은 권력과 지혜와 명예를 누리며 우리 자녀가 잘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한없는 부귀와 재물을 누리고 건강장수 무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요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시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일컬어진 이러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 물론 그들이 육신이 바로 쌀을 얻어서 백성이 함께 해서 얻는 그 구원의 복은 말이죠.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일컫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그 복은 우리가 너가 구원을 받고 너가 치유함을 얻고 너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외지 마라, 나대지 마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병을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온갖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주님의 뒤를 절절절절 따랐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너희들이 표적을 찾느냐? 나의 표적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치유했다 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느냐? 내가 너희를 고친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마라.
다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오늘 만난 저와 여러분, 그분을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분을 믿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알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이곳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사랑 가운데 너희를 두게 하셨다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냥 그저 지옥의 저 가운데 뜨겁게 멸망당하며 부러지며 아우성거리며 이를 갈며 분노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 큰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만을 위해 택한 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없다. 이거 행하려고 하지 마라, 저거 행하려고 하지 마라. 헌신하려고 하느냐, 봉사하려고 하느냐, 희생 제물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의 온갖 무수한 제물과 무수한 섬김과 무수한 희생의 제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온갖 율법들을 행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너희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온갖 이 율법에서 말한 그것은 한 가지로 사랑뿐이다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폭풍과 피해,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재난과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시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했는가, 왜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럴까, 이거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자, 저거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받자가 아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시면 이 또한 이 상황들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면 우리에게 종래에 복 주시기 원함이셨으며, 현재 가난한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쫓되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열심히 정말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누리게 될 영광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 하늘에 있는 370장입니다. 헌신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걸어주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내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이러한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의 나 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참된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감사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역사 가운데 두셨고 이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인내하며 연단받아 주를 향한 소망을 가득 품게 하시며 정리의 복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전진하며 내일도 전진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행할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곡백과가 또한 무르게 있고 주님이여 주님이 지으신 이 산천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은혜를 참으로 느끼며 감사 올려드리는 주의 택한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들려 올린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늘에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참으로 물된 동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샘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샘이 있게 하시고 생명수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을 갖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조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 친구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픈 것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이신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그 앞에 부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자손손 주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선 권사님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버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주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 심장이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온갖 필요한 것들로 삶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기수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함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여 주의 큰 복이 넘쳐나는 아버지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아버지 종의 가정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하물리서 참석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 크나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 섬진강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오고 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말세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지만 이 세상의 아버지의 원수 아래 아버지 거하며 실망하며 좌절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고 십자가 군병답게 부르신 이를 위하여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원하는 주의 모든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것 주 예수와 동행하는 어디나 하늘나라. 이 명절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